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모여서 이제 매일 성경을 봅니다. 매일 성경은 5년에서 6년마다 이제 한 번씩 한 권을 이제 다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5년마다 전 성경을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제 맨 처음에 이게 되게 힘들었는데 제가 지금 이제 3바퀴째 돌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또 저한테는 되게 좀 힘이 되고 또 제 안에도 여러 가지 또 뭐랄까요, 자라나게 하는 성장의 근거가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묵상하기 위해서죠. 말씀을 묵상한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묵상 이거를 가리켜서 또 QT라고도 합니다. Quiet Time이라고 해서 조용히 이제 머무는 시간. 이 묵상이란 말 혹은 QT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원래 있었던 말이 아닙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끄집어낸 거죠. 이전에는 성경에 대한 얘기는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통독, 하루에 몇 장씩 읽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기억하기는 평신도는 하루에 3장, 5장씩 읽어라. 그리고 직분자는 5장에서 10장, 장로님은 10장 이상, 이런 거 얘기하고, 통독을 이제 되게 강조하고, 그다음에 요거보다 더 이제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암송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암송 카드가 있었어요. 신대원에서 이제 졸업을 할 때 저희 때는 이제 그게 사라져서 참 감사한지 안 감사한지 잘 모르겠지만 암송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109절 이상을 써내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켜주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 암송을 중요시하고, 암송의 장점은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또 우리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또 아주 요긴할 때가 있는데, 제가 아는 한 분,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영길에 있었을 때 어떤 이제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소위 말해서 중국의 문화혁명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만주에서. 그때 정말 공산당들이 난리를 쳐서 나라가 새롭게 변하고, 이제 좋게 변한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고 그런 지식인들을 다 죽이고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성경을 구하기가 되게 어렵고 예수쟁이들 잡아 쳐넣는다고 되게 핍박을 많이 받으셔서 어떻게 했느냐, 이분 얘기 들어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다 외웠대요. 달달달.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없어질 거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뭘까 생각을 했었을 때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달달달 외우셨대요. 대단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암송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마 80년대 이후일 것 같아요. 이게 더 대중화된 건 90년대 이후고, 이제는 QT,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한다는 것은 통독과 암송과 좀 다른 거죠. 묵상은 뭐냐면 이제 말씀을 곱씹는 거죠. 그냥 통독은 전체 정권을 볼 수 있는 숲을 보는 눈을 얻기 위해서 읽는 거라면, 암송이라는 것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입술에 머물게 하는 거죠. 그런데 묵상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에 머물게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독처럼 많은 말씀을 읽지는 않지만, 암송처럼 그것을 기계적으로 외우진 않지만, 이 말씀의 의미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보려는, 순종해 보려는, 요거를 가리켜서 묵상, QT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묵상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말씀을 딱 펴놓고 조용한 데 앉아서 기도를 이렇게 조용히 드리면서,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눈으로 혹은 조용히 읽는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은 굉장히 좀 정적입니다. 정적. 그래서 저는 이게 원래 묵상의 방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가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아브라함이 묻힌 아브라함 묘지
막벨라고 그러죠. 헤브론에 거기를 이제 갔는데 아브라함의 그 묘를 중심으로 세 종파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슬람 그리고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각자의 지분을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교 지구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거기서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통 유대인인 거죠. 머리에 이제 빵모자 같은 걸 이렇게 저기 쓰고는 여기 이게 이렇게 막 머리가 이렇게 길렀습니다. 여기만 이렇게 딱 길러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근데 그리고는 이마팍에 무슨 뭐 상자를 조그만 상자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묶어서 이마팍에 이렇게 딱 있어요. 저기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요만하죠. 거의 한 요거 2배 정도 되는 성경 같은 책을 꺼내 갖고는 이렇게 해 갖고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뭘 이렇게 중얼중얼 이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하지? 그래서 신기해 갖고 옆에서 계속 지켜봤거든요. 근데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알겠더라고요. 이게 아마 그 신명기 읽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그 앞에서 계속적으로 읽으면서 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중얼중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신기해갖고 제가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그 후에 이제 물어봤어요. 거기 그 히브리대 계시는 분한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래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을 읽는 거래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얘기하는 게 그게 묵상이래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나중에 이제 신대원 제가 있었으니까 찾아봤어요. 그 우리가 묵상에 대해서 보통 생각을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뭐 이렇게 얘기죠. 시편 1편을 봤더니 오늘 제가 시니어 예배 때 시편 1편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잖아요. 그 묵상이라는 단어를 봤더니 묵상의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가흐입니다. 하가흐. 근데 하가흐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정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이 단어가 뭐냐면 중얼거리다. 오늘 이제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9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97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뭐 어떻게 한대요? 읊조린대. 이게 하가흐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사람은 지금 작은 소리로 하지만 생각보다는 매우 큰 소리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다 묵상을 한다 보면 여기가 아마 논바닥이 될걸요. 개구리 소리. 개굴 이러는 거죠. 그러면 아니 전 보면서 신기한 게 저래 갖고 머리에 들어가? 저게? 저래 갖고 뭐 시끌벅적 해갖고 저 왜 저러는 거야?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시편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토라를 율법을 계속해서 읊조린다, 계속해서 묵상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런 묵상의 방법을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계속 써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요 10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떻게 해요?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뭐보다 더 달다고 그죠? 꿀보다. 예. 꿀보다 다른 게 이거 뭐 좀 재밌게 말씀드리면 단내가 나도록 읊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물론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보여요. 그 정도로. 그래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하는데 정신의미가 없어갖고 이게 암송도 아니고 그렇다고 통독도 아니고 이걸 왜 이렇게 할까?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이 인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10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0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편 119편의 배경은 고난을 매우 심하게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고난을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거의 70년이면 한 사람이 거기에 가서 죽을 때까지 있었고 고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고생을 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위기를 느끼죠. 또 매일매일 고난이 심하죠. 고난이 심하면은 몸도 힘들고 더 중요한 건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보면 알죠. 마음이 조금씩 무너집니다.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면서 삶이 조금씩 무너집니다. 그리고 삶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는데, 이 삶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면 어쩌면 이제부터는 한마디로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망가질 수가 있죠.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건데, 예전에 이제 이건 그냥 웃으라고 드리는 소리예요. 그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권사님이 오셨는데 집에서 비가 왔는데 집에서 좀 되게 좋은 우산을 하나 들고 오신 거예요. 네. 근데 우산을 들고 와서 교회에 와서 우산대에 이제 꽂아 놓은 겁니다. 근데 집에 갈 때 우산을 찾았더니 그 좋은 우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저한테 우산이 없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서 우산이 바뀌었나 보죠. 근데 우리나라는 신기한 게 그 길거리에 지갑을 놔둬도 안 청하는 나라인데 우산은 막 들고 가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그냥 권사님 뭐 어떻게 하겠냐, 비는 피해야 되니까 비슷한 거를 들고 가시지 않냐고. 그래서 막 후진 우산으로 이제 바꿔 가신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절대로 좋은 우산을 안 갖고 오고, 오히려 이제 뭐 안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냥 남의 우산인지 내 우산인지 헷갈려서 그냥 대충 막 들고 다니시죠. 이제 사람이 그런 게 우리의 심리 가운데 있는데, 이게 세상에서 난 똑바로 살아야지, 제대로 살아야지 이러다가 소위 말해서 뭐 뒤통수도 맞고 앞통수도 맞고 또 뭐 사기도 당하고 막 이러다 보면 맨 처음에는 막 뿔딱지가 나죠. 왜 이런 거야? 근데 그게 여러 번 당하고 거기서 불편함과 또 여러 가지의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독해집니다. 달라져요. 인간이 악해지는 이유는 대개의 경우는 약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제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속에서 얼마나 속불이 나겠습니까? 나 달라지지 말아야지. 나 말씀을 잘 이겨내야지.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그래도 백성인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러고 어떻게 살 거냐.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자존심 있는데. 근데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세 번 당하고 매일매일 고난이 심하고 위기를 느끼고 그때부터 흔들리는 겁니다.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욕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내 모습이 돼가고 약해지는 것 때문에 악해지는 모습. 여러분, 이건 사람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정답이 뭐냐면 그때마다 이 사람은요 99절에 보니까 늘 읊조림으로 계속 중얼중얼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101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 대면서 그거를 어떻게 실천해 보려고 막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106절에 보니까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이거는 싸움이에요. 묵상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게 쌈질하는 거예요. 쌈박질을. 어떤 쌈박질입니까? 나를 둘러싼 많은 소리들과 나를 둘러싼 많은 시험들과 나를 둘러싼 많은 유혹으로부터 무엇을 지켜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쌈박질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싸움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이 마음의 소리를 제대로 듣게 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반복해서 새기고 또 그것을 하려고 맹세하고 다짐하고 이거를 반복해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105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가만히 놔두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내 발의 등이면은 등을 앞에다 켜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이렇게 앞에다 놓고 입에서 중얼중얼거리면서 세상에 있는 그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나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이걸 직접 경험을 해봤는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한국 그 목사는 그 3D 직업 중에 하나라고. 예, 미국에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목사님들은 설교를 일주일에 한 편 정도 해요. 많으면 2편. 근데 한국 목사들은 저는 오늘만 해도 설교를 3편을 해요. 이건 거의 그렇게 얘기를 하면 황당해해요. 미국 목사님들이. 뭐 이게 3D 작업,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질이 떨어지겠죠. 한 편 하는 것보다. 이제 그래서 일종의 어떤 순간은 이제 이게 내가 무슨 치약도 아니고 이게 계속 짜내고 이런 느낌이 막 들거든요. 이제 마침 그럴 때 이제 명절이 오죠. 이제 명절이 오면 이제 마음껏 한번 쉬어봐야겠다. 그래서 어떤 주간인가 그때는 아예 그냥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닫고 일부러 좀 쉬어봐야지 나도 이러고 살아본 적이 있어요. 3일 지났는데 하루 이틀은 괜찮아. 3일 지나죠? 사람이요 달라집니다. 그거 아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를 져도 좀 덜 져요. 그리고 뭘 하나를 해도 좀 덜 안 하려고 해. 근데 좀 이게 멀어지죠. 3일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이게 금단 현상이라나 이제 이걸 하는데 이게 쌓여요. 이게 뭔가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이게 쌓여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제가 한 4일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명절 끝날 때쯤 이러고 한 일주일 아니라 한 2주만 지나도 이건 순식간에 사람이 바뀔 수가 있다는 생각이 좀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묵상을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저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비춰보면서 이 하루하루를 씻어내려가는 거죠. 하루하루에 내 마음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의 소리들, 내 귀를 더럽혔던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이제 씻어나가는.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안에서 뭔가 새롭게 하고 주의 은혜로 이런 상황들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뭔가 공급해내는, 어떻게 보면 저를 지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111절을 읽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내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열매, 세상에 있는 성공을 자기의 삶의 이 목표로 삼지를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내 삶의 분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그것이 오히려 나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된다라고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사실은 묵상입니다. 묵상은 싸움이에요. 말씀으로 오늘을 이겨내고 내 마음을 지켜내는 싸움. 바로 시인은 이렇게 고난과 위기를 이겨내고 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이 하루를 잘 살아내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